찬양은 온 세상 위하여라는 찬양인데요. 따로 저희가 프린트하지 않고 찬송가 505장을 보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우리들의 낙법을 보시면서 다 같이 찬양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1대1 제자교육 지도자 세미나 7번째 시간을 이렇게 은혜 중에 다시 시작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벌써 따뜻해지고 봄날과도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열망과 또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7과 전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깨달음과 실천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주님의 연약함에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함께할 짝꿍이고 또 실습 같이 할 팀이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생각 못했는데 지금 세계 최초로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을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이름입니다. 자부심 가지고 우리 애받하고 정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 1대1 양육 공부에서 통역으로 1대1 제자 양육 세미나를 했다 그러면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바로 우리 세 분 나오셔서 순서로 키그린과 함께 미도라 방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구시죠? 네, 소선은 자님. 안경까지. 손선현입니다. 같이 방송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정도 내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너를 바라지 아니하니 이 내공은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전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전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분은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성립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헤쳐나게 되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전도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수직 관계라면은 공동체와 나의 관계는 교제와 그리고 전도로 수평의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령 충만의 삶은 곧 성경, 기도, 교제, 전도의 모습이 모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련은 견디고 유혹은 피하고 테스트는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엇갈리면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시험을 이기고 우리를 온전한 사역자라고 우리는 온전한 사역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내가 먼저 십자가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세워질 때, 즉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균형을 바로 잡고 바르게 세워줄 때 비로소 허락되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전한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의 온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 삶의 항해 길을 온전히 내어주실 때 주님은 내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 항해 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떨리네요. 아까 뭐 하나 지난번 빼라 그랬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 또 시험에서 그거 그 문장을 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한 건 어땠어요? 새로 나눠준 여러분 그 올린 거기에 그 키빙 설명해 본 거 제가 빼라고 해서 빼고 줬거든요. 그거 순서가 바뀌는 그 잘못된다는 걸 크게 그거를 문장을 빼고 잘못된 이해하기 쉽지 않게요. 안녕하세요. 최영아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로마서 6장 30절 내가 오늘 구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로마서 1장 16절 정도입니다. 저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전도 찌그림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세속 관계가 성립되면 나는 또 올바르게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는 내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 기도, 교제, 전도의 삶이 나타날 때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더라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시험은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모든 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향했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줄 때 그분은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안녕하세요. 신태현 집사입니다. 함께 방송하고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전도 외웠는데 굉장히 끌리네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전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전도. 히브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는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성립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를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제와 전도는 하나님과 나의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성경, 기도, 교제, 전도의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십자가의 관계로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온전히 균형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잘하시네요. 빨라지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7번째 시간으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6번째 만나면 왜 6번째 만나는지 우리 7번째 시간인데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1단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은 삼가를 하루 만에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3번째 성장, 우리가 큐티를 뺐기 때문에 2번째가 큐티거든요. 그래서 2번째를 뺐기 때문에 3번째 성장의 6번째 순서에서 6번째 만남이라고 쓴 겁니다. 우리는 7번째 주일인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하나님 주신 명령과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복습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펴야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이제 프로젝터가 텔레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200인치짜리로. 자, 우리 항상 그 키그림 설명할 때 이제 점점 잘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동반자랑 할 때 자신 없으면서 빈칸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동반자는 이게 빈칸인지 뭐 채운 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꽉 채운 걸로 가서 설명을 해도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떨려가지고 앞에서 처음 할 때 엄청 떨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수한 동반자가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 생각에는 한 달 정도는 그림 읽는 걸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달이 되면 없는 걸로 해도 괜찮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동반자한테는 아예 체분탕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은 긴장 갖고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말도 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암송한 걸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을까 집중하다가 긴장을 해서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는 것보다는 보고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반자는 이것이 외우는 건지 안 외우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절암송도 동반자한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외우면 좋지만 나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렇죠? 나는 반드시 외워야 되지만 동반자는 못 외워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만약 못 외우면 어떻게 할까요? 응? 같이 읽으면 돼요. 읽으면 따라서 읽으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거 딴에 오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윽박지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가 한 2번 정도 같이 읽고 우리 자매님 다음 주에는 우리 형제님 다음번에는 한번 외워서 저랑 같이 한번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러면 그 다음번에 모임에 안 나오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동반자를 만날 때 부담 없게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걸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부담이 없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내가 저분하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해줘야 항상 올 때 부담 없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아는 성도를 1대1 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담을 좀 주고 그리고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오는데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전혀 모르는 1대1 동반자를 내가 끌어들이려면 일단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난 편하다. 저분을 만나면 오늘 내가 즐겁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부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제가 지금 이게 중간 정도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는 게 중요해요. 책을 보면서 같이 읽는 게 항상. 그래야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책 본문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나갈 때 굉장히 그것이 동반자에게도 참여의식도 되고 그리고 딴 생각도 안 하고 긴장하면서 같이 읽게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기 지나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교제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를 통한 교제에 대해서 4가지로 목적과 자세 그리고 그 예배에 필요한 요소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평적 관계인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 지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이게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높고 낮음이 없고 그 다음에 오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무슨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를 가르치는 이 분이 정말 양육자가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으로 생각이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당신과 나는 조금 다른 지체이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당신보다 심장이 빨리 뛴 거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 제일 먼저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태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심장박동을 들려주잖아요. 병원에서. 애기를 안 나가서 모르시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애기가 몸을 못 움직여도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되면 심장박동을 듣는 것으로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심장처럼 일찍 예수를 믿은 거라면 당신은 나중에 태어나서 움직일 팔과 다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눈이고 그 다음에 귀다 들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한 한 몸이라는 이치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분은 나보다 한참 위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이해,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와 믿음의 연수와 정도, 그다음에 삶의 상황 같은 것, 배경 같은 것, 다른 거죠. 서로 다름을 이해하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교제하고 공동체가 만나서 교제할 때 즐거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개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 덕이 되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만나면 이야기의 주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드라마 얘기한다고 해서 큰 문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요새 우리 처제가 잘 보는 드라마가 있던데 무슨 X 경찰인가 X 순경인가 뭐 이런 드라마 있던데 뭐 그런 얘기한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고 좀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비난하는 얘기를 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면 공허하고 집에 들어와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덕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재밌게도 내가 정의를 외치느라고 짜증스러운 이야기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요 마음에 힘듭니다. 그거 아셔요? 내가 정의롭게 이야기하느라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엔돌핀이 돌기 위해서는 즐겁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라. 제 제자 중에 웃음 전문가가 있습니다. 웃음 전문가. 요새는 레크레이션이 잘 안 되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쓰잖아요.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중에 웃음 치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원래 레크레이션 강사다가 우리도 몇 번 왔었죠. 정규예술하는 때. 그 친구가 이제 웃음 치료도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웃음은요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옵니다. 하나도 안 웃긴데 내가 억지로 막 미친놈처럼 이래도 엔돌핀이 돈대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은 억지로 웃으라고 해요.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지려고 그러면 막 공중에다 대고 이렇게 외치면서 웃으라고 그래요. 나는 기분 좋다 하면서 막. 그럼 남들이 볼 때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서는 그것을 세포가 인식을 해서 엔돌핀이 돈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으라고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천국 가면 기쁨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천국에는 슬픔이 없는 겁니다. 눈물도 없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에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도입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그러나 세상과 함께 가는 교회. 야, 이거 누가 만들어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표어를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죄악된 세상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말하는 세상은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세상, 세상과 함께 가는 교회의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일반적인 코스모스, 이 세상을 월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죄와 구별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고 뒤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함께 가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제가 이거 첫째 주에 설교를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함께 가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내가 지금 세상과 함께 가는 방법. 여러분 세상과 함께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완성적인 방법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되면 그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가는 것에 어떤 가장 우선적인 함께 가는 것은 복음 전파예요. 뭐 그 나머지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딥니까? 거기 미혼모 시설에 가가지고 오늘 붕어빵 350개를 부어줬대요. 원장님이 다음에 꼭 와달라고 해서 이번에 내가 그 재료비를 교회에서 대줬는데 야 이거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1년에 한 4번만 대줄게. 나머지는 내가 걷어서 내가 오늘 격려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과 함께 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얼마나 예뻐요. 청년들이 붕어빵 기계 자기 돈으로 그 형제 하나가 샀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가 송경신 예배 때도 얻어먹었지만 얘네들이 이걸 왜 샀냐 그랬더니 고아원과 그런 미혼모 시설 아니면 양로원 이런 데 좀 다니면서 자기들이 전도하는 방법으로 봉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이 오래된 교회의 약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정말 다 잘하는데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사회봉사 활동하는 게 우리 교회가 좀 약해요.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저희 한 사람이 조금 젊고 조금 몸이 좀 더 튼튼하면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른들하고 몇 분 이렇게 조를 짜서 독거노인들, 예수 안 믿는 독거노인들한테 좀 반찬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말씀도 나눠주는 그런 좀 봉사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직장을 다니니까 이걸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한번 우리 롯데키스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 그 혼자 사시는 어른들을 돕고 싶은데 뭘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굉장히 부자시면서 롯데키스에 혼자 사시니까 32평짜리 15억짜리 집에 목사님 딴 거 다 필요 없고 일주일에 2번만 와서 한 3시간씩 말동무에다 다니더라고요. 너무 외롭다고. 참 그게 근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하고 여러분 2-3시간 말동무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반찬 좀 해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런 봉사활동에 우리 교회가 조금 약한데 저는 세상과 함께 가려면 우리 교회에서도 자원에서 누가 그런 모임을 시작하면은 저하고 저희 아내가 좀 도울 수 있는 전사님 신방 다니셔야 되니까 저희 안상을 저희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한번 직장 안 나가고 괜찮다 시간이 그러면 학교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부목사 때부터 하고 싶었던 사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독거노인에 대한 사역 아니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사역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지금 돈으로는 돕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2분과 3분 정도 저희가 구청에서 또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가지고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제일 좋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전도는 세상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명의 본질이에요. 또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 아시는 분? 그냥 뭐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왜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강의를 한번 해야겠네. 굉장히 재밌고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이 외웠던 암송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왜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냐면 앞에 구절에 보면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는 지식자고 지금 유대인들은 광야에서부터 기적을 바라봤던 민족인데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봤던 사람들, 맨날 보고 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사형수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 그분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무식하고 미련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미련한 방법이라고 비웃었어요. 저런 미련한 놈들, 어떻게 목수 예수를 믿나? 무슨 목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비웃음을 샀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를 사도 바울은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내가 증거하면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전도가 될까? 여러분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책임은 누가 져요? 성령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명이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뭐 전도 잘하는 사람 따로 있어.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전도는 무조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거 못하고는 세상에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이 사명이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전도를 주신 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이 명령은 예수가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 한번 앞에 보시면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온 아까 우리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세 번째 줄에 대립과 타협과 정복, 세상에 대한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복이 바로 무슨 정복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슨 명령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거를 문화명령 또는 창조명령이라고 그러죠. 이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그렇게 영어로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은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명령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같은 명령이에요.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은 목적이 똑같아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보게 만들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전도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1장 28절의 명령은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우리 사람에게.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만 주신 명령이 된 것이죠.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명령이 바로 이 정복이 되는 명령.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땅을 정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죄를 짓기 전에 이 땅을 다 정복하는 제일 쉬운 방법. 애 낳는 겁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땅을 정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물론 그래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산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돈을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을 유혹해가지고 애를 낳으라고 자꾸 꼬실레이 제시를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그 애들 셋 있는 가정한테 내가 지금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셋 낳았으니까 벌써 몇 년 됐네요. 하나 더 나서 100만 원 받아. 내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냥 100만 원 헌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거는 이 아이들을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키우는 그게 지금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면 이 아이들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이 땅을 정복하는 의미로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방법인데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30년을 넘게 이 나라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잘 키우면 딸하나? 여자들 안 부럽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딸 하나만 낳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그 모든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잘 못 산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지지를 못 사는 이유는 다 애를 7, 8씩 낳아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가르친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배운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이들에게 뭐 돈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을 준다고 해서 아이가 하나 더 낳느냐? 안 나요. 왜? 그 아이에게 1억만 들어가요? 여러분 아이를 대학 보내는데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까지 졸업시키는데 현금으로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간대요. 현금으로. 등록금, 생활비, 용돈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아이들 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 구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정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를 낳고 맨날 텔레비에서 그림도 그런 거 보여줘야 돼요. 아이를 안고 막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도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다. 세뇌교육을 계속 30년 동안 시켜서 아이가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아이가 없으면 불행한 가정이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죄송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 가정도 있으니까 그런 가정 빼고 안 낳는 가정들은 그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야 돼요. 아이를 안 낳으면 불행해지는구나. 아이가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구나. 그게 심어질 때 그 돈과 상관없이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힘들어.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불편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저랑 저희 아내랑 이제 월요일날 제 목욕실에 있는 뭡니까 탁자 좀 바꿔보려고 이케아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부모들이 저녁 늦게 갔는데도 젊은 부모들이 막 유모차 끌고 아이들 막 하나는 안고 하나는 유모차 끌고 막 다니는데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막 애는 뭐 딴 데 쳐다보고. 근데 여러분 제가 뒷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사람 동시에 야 진짜 행복해 보인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나이가 돼서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뭔 재미로 우리 둘이 살겠어요? 죄송합니다. 행복해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우리들이. 뭔가 집에 가면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해야 재밌지. 둘이 들어가면 씻고 자자. 이거 끝나니까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부모들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문제에 대한 가치의 개념을 바꿔야 이 세상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완전히 이제 코드를 잘못 잡고 가는 거예요. 이 키포인트를.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내가 볼 때 정책 위반자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다 가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엉터리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든지. 그런 건 박사를 10개 따도 소용없는 거예요. 얘가 성경의 가치관을 제대로 갖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프랑스가 70년대에 아이를 낳아서 0.3.5명까지 떨어졌었어요. 출생률이. 근데 지금 1.3으로 올라갔거든요. 30년 동안 프랑스가 노력을 한 거예요. 30년 넘게.
그게 뭐냐면 젊은이들의 가치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여자들은 결혼 안 해도 애는 낳아.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애를 낳잖아요. 여자들이 애를 낳는 거. 그게 교육의 효과예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떤 남자애도 괜찮으니까 애는 낳으려고. 옳은 건 아니지만 그게 그동안 가르쳤던 교육의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지금 쓰고 있는 돈의 절반 이상을 저는 전부 어디다 바꿔야 되냐면 캠페인으로 바꿔야 돼요. 행복 캠페인. 그래야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해서 좀 오래 했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으로 신약시대로 와서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배자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전도의 목적이 결국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끄는 것이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에 대한 자세. 그러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이 세상에 대한 이 책에 보면 세 가지 자세를 말해요. 하나는 이 세상과 대립하는 자세죠. 또 한 넘어가네. 예. 자, 대립하는 자세.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은 죄야. 그러니까 끊어버려야 돼. 이게 분리주의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걸 분리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죄악시 여기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분리주의 입장으로 보는 것을 대립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세상과 타협으로 가는 그런 자세예요. 좋게 말하면 중재지만 나쁘게 보면 이 세상의 죄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을 전달이라. 그래가지고 그 창녀촌에 저 미아리에 있었던 창녀촌에 들어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가서 창녀들하고 같이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도 안 하고 거기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가 진짜 있었습니다. 이게 그 김준호 목사님 쓴 책에도 나오지만 꼬박동네 사람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실화입니다. 이거. 실화. 그 신학을 공부했던 전사님이 그 창녀촌에 들어가서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또 타협으로 보는 너무나 손을 잘 잡는 그런 거죠. 뭐 저 사람은 전도하기 전에 같이 술도 좀 마셔주고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이런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뭐예요? 정복입니다. 아까 말한 땅을 정복하라고 같은 입장에서 내가 복음으로 그들을 가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가기 위한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자세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다라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죄를 져. 그러니 저 사람과 나는 함께 지내지 않을 거야. 직장에서. 그래서 직장인들하고 회식도 안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이원론의 삶인 거죠. 성속의 구별이 사실은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거룩하고 어떤 것을 더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속의 구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죄악된 일이 아니면 다 거룩한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평생의 수고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평생의 수고한다는 말은 그때 이제 농사로 보통 생각을 한 거죠. 그 농업이라는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직업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하나님이신 직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벌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정직하게 벌고 열심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그 열심히 벌고 정직하게 번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쓴 이유가 뭐냐면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 때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어린아이들한테 막 노동시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에게 막 커피 원두를 따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처럼. 그래서 착한 커피 이런 거는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커피도 팔지만, 이제 그렇게 벌지 말라고 이제 막스 베버가 처음으로 물질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을 처음 심어준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뭐 완전한 책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과 속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쓸 때 그 속된 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고, 거룩한 것은 또 속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진정과 신정으로 드려야 되지, 예배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감정을 채워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내 감정에 대한 우상숭배.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직접적인 죄가 아닌 이상 내가 품고 있는 믿음의 마음에 따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구별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직업에 대한 신성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신성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23절에 주님께 하듯이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거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나갔는데, 자, 그 다음 복음 전파.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 자, 조금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대로 봐야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냐. 누구의 예를 들고 있죠 지금? 안드레와 바울의 방법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남에게 전하는 것.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 응?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증. 지금 사도 바울과 안드레가 전한 방법이 간증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간증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간증은 좀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간증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간증한 적이 없나요? 전도 집회 때 이렇게 누가 앞에 나와서 예전에 했었나요? 네, 그 간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그 개그맨이 나와서 간증을 이런 거랑 다른 겁니다. 그 전도 집회 때는 간증 방법은 간증할 수 있는 그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했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덧붙인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의 삶은 얼마나 좋은 삶으로 바뀌었나,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간증도 이 형식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A4 용자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숙제를 하나 내줄까 그냥? 제자훈련할 때 제가 숙제 내주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두 번째 주에 이거 숙제 내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간증하는 내용을 보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그렇게 예수를 믿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안드레 전도법이고 바울의 전도법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자고 와보라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간증의 전도법인 거죠. 증인된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 그 다음에 생활을 통한 전도가 있죠. 자, 요새는 그 직접 예수 믿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빛된 자의 삶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자의 삶으로 살 때 이 착한 행실이 결국 전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의 전도법이었어요. 로마 그 식민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법. 이것이 몇 년 걸렸을까요? 이 전도법이 성공하는데. 그 니케아 칙령이라는, 사실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가짜인데 니케아 칙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313년에 니케아 칙령이라고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잘못된 단어고요. 예수님을 그냥 믿으라고 허락한 자유를 줬을 때가 313년이라고 공적으로 발표가 됐을 때 예수님의 핍박은 언제부터가 되냐면 AD 한 55년 이후로 핍박을 받았다 볼 수가 있어요. 50년 이후. 짧게 보면 30년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2020년, 30년에서부터 몇 년 동안 핍박받은 거죠? 약 300년 동안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착한 행실로 로마가 바뀌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300년 걸렸어요. 300년.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뭐 나바론이라는 뭐 이렇게 크리스투스라는 깃발이 뭐 환상 중에 봐가지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번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승리하면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게 다 뻥입니다. 그런 건 그냥 역사가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이미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왕이 돼가지고 그 로마를 다스리던 그때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래 예수를 믿었어요. 심지어는 이 콘스탄틴의 어머니도 예수를 몰래 믿었어요. 왕궁에서 야,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을 그 이제 예수 믿게 그 자유를 주려고 그러는데 한번 궁전에 누가 믿느냐고 체크해봐라 했더니 다 손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야, 이거를 자유를 안 줬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기독교 혁명이 일어나겠다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자연스럽게 자유를 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늘어났을까요? 자연스럽게. 자, 로마가 항상 전국 전쟁을 일으켰어요. 로마는 스스로 농산물을 농사져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의 나라 전리품을 뺏어서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남자들이 없었어요. 로마 안에. 남자가 모자리게 되고 전쟁터에서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 시대가 돌아가냐면 노예로 돌아갔어요. 전쟁터에 가서 포로를 잡아 다 노예 삼으니까 애지간한 집에 막 노예가 4-5명씩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할 일이 없어. 남자는 전쟁터에 나가. 뭐 하겠어요, 여자들이. 밤마다 모여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돈은 많고 시간도 많고 남편은 없고 외로우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사고 쳐서 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남편 돌아오기 전에 이 아이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로마 그 시내에 흐르는 강에다가 전부 다 갖다 버렸어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건져다 키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이를 건져다가 전부 다 그 아이를 고아원처럼 해가지고 키웠어요. 그게 로마인들에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의 그 군인들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 아내들이 문란해요. 로마 여자들은 전부 문란해요. 그런데 문란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들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포로 잡아온 종들이 예수를 믿고 그 여자들은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그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여자에게 전도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로마 시대에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를 치르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시신을 갖다 그냥 성 밖에다 무조건 집어 던져놨습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다 시신을 모아서 화장하고 카타콤 무덤에다가 다 묻었어요. 유명한 그 카타콤 무덤이에요. 피신하려고 만들기도 했지만 그게 원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 장례를 치러주는 좋은 일들을 해서 이것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이상 쌓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차츰 늘어난 거예요. 핍박을 세게 하면 뭐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악한 황제가 나타나서 막 죽여 사람을. 그러면 숨어드는 것처럼 보여. 근데 조금만 풀어주면 또 팍 하고 튀어 올라와요, 복음이. 또 네로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막 핍박을 하면 약간 숨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맨날 핍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또 조금 좋은 아이 나타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독서 있게 그냥 대놓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라. 그럼 또 이게 막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사이사이로 로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로마 사람의 최소한 30-40%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활의 전도예요. 근데 이 생활의 전도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기독교가 기독교스러운 게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요? 제 기억으로 기독교라는 단어는 제가 유학 가기 전에는 못 들어본 단어입니다. 제가 유학을 2002년도에 갔으니까 최소한 기독교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한 건 2005년도에서 10년도 이후로 보시면 돼요. 물론 거기는 정치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보수적인 장로님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욕도 많이 먹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보수적인 큰 교회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그분들 편을 들면서 젊은이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이게 섞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인터넷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나쁜 소문들,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돌았던 소문들이 교회로 끝났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싸우면 누가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회장했던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교회가 3개로 갈라졌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교회가 싸운 걸 아무도 몰라. 왜? 교회들이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쁘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몰랐어요. 목사님이 사고 쳐도 교회에서만 수습하면 됐어요. 지금은 2000년도 이후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 나가 바깥으로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욕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에서 저는 한 30년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 몇 년 걸린다고요? 똑같아요. 30년 걸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정말 진리대로 살고 이 사회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살고 그리고 정적으로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정치가에게 편을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키고 나갈 때 이 기독교는 공정하다 소리를 듣고 욕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잖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잖아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적. 방송국에 예수 믿는 PD가 있다고 해서 좋은 방송하는 PD가 몇 개나 돼요. 드라마? 저는 드라마 작가나 드라마 PD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작품이 나오는 드라마가 몇 개나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소재를 뽑아내도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룻기서를 가지고 옛날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차인표 나왔던 샤라라라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모티브를 가지고 드라마 작가들이 마음만 가지고 그 사실은 과부 룻이 부잣집 그 총각을 만난 거 아니에요. 보아스를 똑같잖아요.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백화점 사장 둘째 아들 만난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그 백화점 점원이 직원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각색해서 만들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에 흔들리는 드라마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어떤 그 방송이나 문화나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 다 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쓰는 법을 누군가는 보여주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서방 세계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서구 세계. 서구 세계는 돈을 벌면 사회적 책임을 느껴요. 기독교인은 아니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1년에 1조 5천원씩 기부금 내잖아요. 워런 버핏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1년에 2조씩 기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한테 돈을 벌어놓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돌려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적 정신이거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배우고요. 본인들은 몰라. 그런데 그게 기독교적 마인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왜 기독교가 50년대, 60년대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때 고아원을 다 누가 했죠? 대부분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 이 사회에 비난받는 만큼의 시대를 우리가 또 희생하는 시대로 가면 저는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 일어나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생활을 통한 흠이 없는 하나님 영광의 전도죠. 마지막 더 중요한 세 번째, 입을 열어하는 전도. 이거는 진짜 내가 야, 너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진짜 좋아. 이 좋은 예수를 나 혼자 믿기 너무 아까워. 너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과 선한 인상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따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기적이고 못돼 먹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난 안 믿어. 저 진짜 목사하면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난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 안 믿어. 이거.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차마 들었다 소리 못하겠고 전인동교회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그 부목사 그 교회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와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뭐 가능하지만 지금은 관계 전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그 노방 전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아는 사람에게 하는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커피 브레이크 내년부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녀. 그러면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미리 좀 일찍 가는 거죠. 그럼 미리 와서 기다리는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커피 좀 뽑아다가 주면서 아유 철수 엄마 뭐예요? 요새 뭐 재밌는 일 있어요? 그래서 슬쩍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을 주면 일단 공짜로 커피 마시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렇게 커피 한 서너 번 사주면요. 나중에 전도 집회 같은 거 우리가 뭐 이번에 행사하는데 야 이번에 우리에서 유명한 사람한테 한번 강의 한번 들어갑시다. 그러면 따라오죠. 미안해서 한번. 이게 이제 커피 브레이크의 전도법이거든요. 지금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절대로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마음 버려야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희생해서 우리 구원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수님도 배신당했잖아요. 마음을 버렸잖아요. 상처가. 그러니까 우리도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도 10명에 1명 성공할까 말까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100잔 사줘서 1명 성공하면 저는 진짜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전도를 입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기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사형리하고 브릿지 전도 다리예와 전도를 올려줬는데 한번 보셔요. 그래서 1대1 하기 전에 동반자한테 사형리나 브릿지로 한번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웃라인이 한번 잡히거든요. 나도 그렇고 제가 직접 강의 안 하더라도 유튜브에 가면 많습니다. 강의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준 자료로 한번 내가 그냥 했대요. 되게 쉬워요. 사형리는 뭐 너무나 쉬운 방법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사형리를 하고 난 다음에 1대1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 폭발도 전도 폭발은 제가 해보니까 그 초신자에게 전도 폭발을 쓰는 것보다는 기신자인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으로. 특별히 어르신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아프신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법이 전도 폭발이다. 제가 그 임종 앞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전도를 몇 번 갔는데 그때 쓴 게 이 전도 폭발의 앞에 나오는 도입 부분의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구원 초청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거 하러 갈 때마다 막 두근두근 하고 막 그 심장 뛰고 그 다음에 입술이 바싹바싹 타고 또 왜 이런 일이 또 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진짜 긴장된 마음으로 내가 병원에 가요. 근데 가서 전도할 때 제가 악착같이 접근을 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도 그냥
계속 얘기를 해 반복적으로. 내가 당장 죽을 때에 이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든 말든 싫어하든 말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물론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뭐 다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한 10명 정도 했으면 7명 정도는 성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진짜로 예라고 했는지 아니면 예의상 예라고 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러나 이 사형이나 브릿지전도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전도법하면 배우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다음에 아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간증. 내가 믿은 예수에 대한 간증. 자, 마지막 전도의 생활. 이건 뭐 내가 전도는 사명이니까 언제든지 전도할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전도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죠. 미국에서 그 우버를 운전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버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우버는 그 타고 난 다음에 기사를 평가하는 리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높으면은 퍼센테이지를 많이 받아요, 돈을. 근데 평가가 나쁘면 깎아요, 돈이. 근데 이분이 항상 전도를 한 거예요, 탄 사람한테. 근데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미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전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많이 깎인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택시기사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좋은, 우리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냥 해도 되잖아. 하여튼 목적지 갈 때까지 듣고 싶든 듣기 싫든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아유 기사님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옛날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마줄라라고 해서 이제 한 학기 거를 일주일 만에 공부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면 옆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제가 대도 않는 영어로 떠듬떠듬해가지고 너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안 믿는다면 이제 설명도 이제 사형일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진짜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내가 영어도 못하니까 발음도 그지같이 어떻게 이상하게 키 커가지고 삐쩍 마른 그 동양인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불쌍해서 들어줘요. 진짜 불쌍해서 들어줘요. 한 15분 정도. 그래서 땡큐. 너 메시지 참 좋다. 사운드지 뭐. 그러면 또 칭찬도 해줘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에 그거 해야 되는데 구원 초청하고 원래는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 비행기에서 영어로 영접 기도한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한 2번 정도 제가 해봤는데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다 신사적이라서 들으면 그냥 들어줘요. 근데 한 번은 나 조용히 가고 싶으니까 좀 잠 좀 자게 그런 사람도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태도가, 자세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손 취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어디를 실습하시냐면 그 하나님이신 명령이 있죠. 이게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걸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명령 그거 부분만 실습하신다. 1번, 2번까지 안 되시면 1번만 하셔도 돼요. 시간이 많이 가면 저처럼 길게 갈 필요는 없고 다 사족 떼고 여기 나온 글 그대로 해서 실습을 하나님이신 명령, 세상에 대한 자세와 세상의 삶에 대한 자세 이 2가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9시까지 15분 동안 실습하도록 하죠. 실습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부담감인데 부담이 부담되게 하는 때 진정한 우리 인기의 연맹자가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끝나기 전에 한 2사람만, 2팀만 실습한 거에 대한 좀 소감을 얘기해 볼까요? 자원하지 않으면 또 이제 콕 찍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실까요? 지사님, 조육사님 어땠어요? 실습하시니까 누가 하셨어요? 저희요 그냥 제가 이거 킥을 하고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딸 얘기만 했어요? 아니요, 같이 얘기했습니다. 아, 명령 같이 하고 자세히 같이. 어려운 건 뭐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요. 허혁 선생님하고 양경 선생님 같이 했어요? 실습. 네, 어려운 거 뭐 없었어요? 어려운 거. 오. 어려운 거. 질문 아까 아예 망설였는데요. 그래요. 자, 아까 우리 아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원론 성과 속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과 그럼 구별하지 않으면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협은 죄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타협은. 근데 성과 속은 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개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타협은 죄인 걸 알면서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죄,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꺼리키는 게 죄입니다. 성경적인 죄는 도덕과 윤리가 달라요. 법률적인 것과 달라요. 아무리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내 마음속에 꺼리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게 여러분은 죄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개념을 예민하고 넓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법률적으로 걸리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 것에서 책망하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고 성과 속은 이것이 아직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를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이나 내 지식으로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버릴 것이 없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잘못되면은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이 세상은 다 악한 것이야.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면 죄 안 짓나요? 산에 들어가도 다 죄 져요. 나무 뿌리 들고 기도하면서 자연보호를 해치기도 하고요. 바위를 치면서 통하며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는 당연히 우리가 똑같이 하는데 다음 주는 두 과를 합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두 가지하고 두 번 다 연속으로 마지막 주만 빼고 두 과를 하는데 일부러 연결된 거를 두 과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시험. 그래서 여러 명이 나눠진 교재도 앞뒤 페이지 두 페이지로 나갈 예정입니다. 예습도 몇 개 해와야 되죠? 두 개를 해와야 됩니다. 요절은요? 하나만 하세요. 봐줬어요? 하나만. 요절은 하나만? 두 개 왜요? 발표하시는 분만 나눠서 해볼까요? 발표하는 사람이 나눠서 이렇게 두 개 하셔도 참 시험이네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두 개 외워서 다음 주 시험 기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줄여서 해야 되겠죠. 다음 주는 더 간략한 강의. 다음 주는 사전 같은 거 이렇게 오늘처럼 여러 가지 설명 못 하겠죠.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빼먹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구체적인 전도의 마음으로 나가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가족 꼭 전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저희 장인장모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반쯤 넘어오셨어요 지금. 교회도 한번 가보시게 했고. 근데 이게 몇 년 걸렸어요? 3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가족을 전도한다는 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전도될 때도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면서 하나씩 전도가 됐고요. 저희 누나들도 저희 지금 처가도 우리 막내 처제가 믿고 그 다음에 큰 처제 믿고 지금 천안만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대관되건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정말 항상 준비된 자세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시간 정말 영혼을 내가 돌보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준비된 자세로 그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용기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귀한 실습도 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정말 행동으로 나가고 나의 말로 나가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복음자의 자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전도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전도라는 것이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될 사명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명령, 문화명령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이 정도 찔리는 바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저 역시도 개인 전도하는 것을 게을렸던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전처럼 마음을 주셔서 식당을 가든 카페를 가든 우연찮게 만나는 사람을 만나든 택시를 타든 또한 옆에 우연하게 다른 사람이 앉아있든 정말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먼저 주시고 이 마음들이 함께 움직이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새날이 밝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식지 아니하고 이 전도를 향한 용기와 담대한 능력은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두가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순서 마치겠습니다.